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어떻게 잘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엊그제 이 자리에서 설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늘 매번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설교하고 엊그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후련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도 드는데 가장 모두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게 더 목사님도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더 준비해야 되는데 더 잘 전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더 잘하지 못한 그 아쉬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앉자마자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준비했어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목사의 운명이라는 게 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자주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끔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주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갈까요?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내부적인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가장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외부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부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끔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많이 들었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인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 말을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악한 여러 가지 일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여러 귀신들. 먼저 이 시간에 잠깐 그 용어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말은 본래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또 같은 비슷한 말로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악마, 마귀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빌로스 쓰여 있는데 흔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귀신입니다. 귀신, 그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설명된 대로 이런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악한 일을 하는 아래 하급 존재의 영역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탄, 어둠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권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악하고 더 나쁘고 여러 가지 힘든 세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백전백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맞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에 맞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작년에 이렇게 1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인가? 이 부분들을 1년 동안 틈틈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제 자신을 돌아봤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여기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인지 돌아보게 되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맞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고 가장 탁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맞서 믿음으로 싸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뭐라고 했죠? 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세상에 맞서는 탁월한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사랑하며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바로 이곳이 그곳이구나. 어떤 곳이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첫사랑의 장소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냥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첫사랑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기 잡는 것에 비전문가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엎드리며 무릎을 꿇은 그 베드로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바로 이 모습이겠구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 그럼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이러한 만남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 그 첫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순간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뭔가 계산하고 어떤 조건을 보고 따를만 하니까 여러분 따랐는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전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계산 없이 주님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한 것처럼 콩깍지가 낀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보고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떤 관계입니까?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품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축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지,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지, 그 신앙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맞서는 탁월한 방법,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배우며 따라야 합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지금은 뭐 그릴 일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많이 그려보셨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더라고요. 잘 그리지 못하지만 중학생 때 특히 보니까 그 만화책에 나온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항상 고향집에 가면 그 그림을 모아놓은 그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버렸는지 제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색칠을 하고 이렇게 그리는데 뭔가 정말 작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밑그림이.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냥 따라서 그리면서 색칠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처럼 아름답고 또 존귀한 삶이 될지 꿈꾸고 또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언어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의 생각을 닮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을 우리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언어의 품격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따뜻한 언어였죠.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병든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또 우리의 언어 또한 예수님의 언어를 닮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품격은 정말 신앙의 품격이고 인격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언어의 품격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언어는 바로 사랑에서부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도 품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정상은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기도를 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여러분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더욱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다 호랑이가 아니죠. 무늬만 호랑이인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될 때 누가 무늬만 호랑이인 그 그림을 보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둠의 권세도 무서워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맞서는 탁월한 방법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맞서는 탁월한 방법,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동행하며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오늘 찬양의 고단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세상, 고단한 세상, 여러분 가장 힘이 되고 큰 위로가 있다면 바로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새삼 느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등산 혹시 좋아하십니까? 등산? 뭐 등산할 시간 없으시죠? 저도 요즘에 그런 시간은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로 사역했던 포항에서는 포항의 운제산, 총성의 주황산, 울산의 신불산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곤 했었는데, 또 여기 오기 전에는 망원동에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북한산을 많이 갔습니다. 저기 은평구 코스로 해가지고 북한산도 자주 가고 그다음에 인왕산도 자주 가고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여기 저희 교회 와서는 거의 이제 가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딱 한 번 가게 됐는데, 항상 제가 많이 저희 교회 와서 들었던 게 대동문은 가봐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대동문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그날이 간날이 장날이라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매한 시간, 정말 어두워지기 전 애매한 시간에 올라가서 이게 밤이 돼버리는 그 애매한 상황,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포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고 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가던 산에 이렇게 보통 1시간이면 가니까 금방 갔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땀이 들어가서 그냥 이제 금방 갈 걸 생각하고 갔는데 계산을 하고 갔는데 정상에 아직 거의 도착하려고 하던 차 이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원래 이제 내려왔을 때 어두워져야 되는데 저 계산이 틀린 거죠. 갑자기 정상에 거의 왔는데 어두워지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뭐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뭐 저는 그때 이제 초보여가지고 등산화도 안 신었고요, 스틱도 없었고 그냥 운동화, 핸드폰 하나 들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어이없어 할 만한 그러한 이렇게 모습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 이런 생각 속에 산을 뛰고 있더라고요. 빨리 내려가야 된다 생각하고 바위도 있는데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막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산을 뛰면서 이제 내려오는 그때에 절묘한 타이밍에 정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마지막이겠지,
나 혼자겠지를 생각했는데 한 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은 야간 산행을 저 옆에 산부터 이렇게 야간 산행을 즐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를 딱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난 순간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하고 이렇게 내려왔던 그 편안하게 내려왔던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함께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도 귀하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 이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행위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묵상하고 기도를 생각하면서 마주봄, 바라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누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은 두 분 서로 이렇게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가 아닐 수 있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그냥 저절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될 때, 우리 기도하게 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것이고 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여기 보시면 40일 기도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도전할 준비 되어 계시죠? 모두 다 도전하실 거죠? 여러분 40일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정하시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맞서는 탁월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배우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아무리 가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늘 본받아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